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들렸을 때 아테네 안에는 두 개의 사조, 철학 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보시면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철학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철학은 문제를 질문할 뿐이지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고 에피쿠로스파들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 스토아 학파 중에 에픽텍투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입을 하나 지으시고 귀를 두 개 짓는 것은, 만든 것은 말하는 것 이상 배로 들으라는 뜻이 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영성신학자 헨리 나이오는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다 있죠.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는 있는데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고려 청자 가운데 백태화 쌍이병이라는 유명한 자기가 있습니다. 쌍이병의 모양을 보면은 손잡이에 사람의 귀 모양의 손잡이가 한쪽만 있지 않고 양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손잡이의 용도보다가 그 도자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귀가 두 개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청명하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의 2장 7절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가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라는 단어가 한문에 많이 들어있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거룩하다는 한문자가 성자입니다. 그 거룩할 성자를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기이자고 옆에가 입구자고 밑에가 으뜸왕자예요.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듣고 바로 말하고 듣고 말하는 일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 말씀을 듣고 바로 전했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바로 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때로는 사람들이 무서운 일을 당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줘야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려온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메가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안 생기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에이든 토어저라는 유명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예언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 가운데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고 말씀하다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칭송하는 모세가 대단하다, 모세가 차세대의 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한우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 음성 들렸겠어요?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떠도는 소문에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길을 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이 13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라 그랬어요.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7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3이 하나님의 숫자고 4가 인간의 숫자인데 합치면 7이게 돼요. 이거는 완전한 숫자인데 그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봄철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은 떨어지는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 같은 좋은 밭이 있습니다. 씨는 동일합니다. 밭은 각자 다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밭은 인간의 마음이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축복과 결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은 밭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의지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처럼 힘들다. 우리말에는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소 귀에 경 읽기. 유대인들은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만큼 난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 바로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은 어떤 진리나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비유법입니다. 비유라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가 뭡니까? 곁에 있다. 볼레는 던지다. 비교해 보면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길고 짧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보면 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는 겁니다. 시편 아삽의 시편 78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리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비유법을 썼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 천국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 그런 비유를 통해서 못 배운 사람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못 배웠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갖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알려줘도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유 첫 번째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CGM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도 비유도 그렇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봄철에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이 곡식 자루를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일일이 정성껏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사람들은 게으르대요. 곡식 자루를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구멍을 내고 지나가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데, 때로는 노새나 나귀의 등에다가 곡식 자루를 얹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요. 그럼 나귀가 가다가 졸졸졸하고 씨앗이 이랑으로 떨어지는데, 그 나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몸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 씨앗이 길가로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것만이 결실이기 때문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사람도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구분할 때, 체질을 구분할 때 사상체질이라 그래서 태음인이 있고 태양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어요. 똑같은 녹용 임상도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주전 4세기에 의학의 창시자였던 서양 의학의 창시자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담즙에 따라서, 사람의 몸의 혈액과 담즙에 따라서 네 가지의 기질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기질과 체질은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 네 가지 기질이 우리가 잘 아는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또 우울질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다혈질의 사람이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행동도 빠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낙천적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면 뭔 생각하는지 금방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잘 사귀고 활동적이고 액티브합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앉아서 뭘 하는 건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애는 별로 없어요. 친구는 많이 사귀어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성격이죠. 활동적이고 자기는 화를 내도 금방 잊어버리고 잠을 잡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지만 주님은 그의 기질을 바꾸지 않았어요. 기질을 바꾸지 않고 거기에 맞도록 쓰시는 겁니다. 담즙질의 대표적인 유형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흔히 말하는 담즙질은 담이 크다, 담대하다, 그런 사람, 사업가 또 정치가들 가운데는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 담즙질입니다. 좀 보스 기질이 있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진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1차, 2차 세계 선교여행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복수심이 또 있어요. 담즙질의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유형이 우울질입니다. 주로 예술가, 철학자가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감성적이고 예민한 기질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친구가 많은데 우울질은 친구가 없어요. 소수를 깊게 사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실하려고 애를 안 써도 딱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되게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울증에 잘 걸릴 소양이 좀 있어요. 그러나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을 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나서고 남 앞에 드러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교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너 반장할래 그러면요, 절대 우울질하고 점액질은 손을 안 들어요. 손 드는 사람들은 담즙질하고 다혈질, 저요 하고 손 드는 아이들은 다혈질이나 담즙질이에요. 지도자 유형이죠. 그래서 우울질 가운데는 모세처럼 성막을 짓거나 이 세심하게 뭔가를 창조하는 일들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데 우울질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결과를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완벽주의 체질이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점액질의 사람들은 의심도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우리 토마를 보면은 토마가 상당히 의심이 많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사람들은 깨닫고 돌이키면은요 변하지 않아요. 점액질의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고 결국 도마도 인도에 가서 순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울질의 사람들은 다소곳하고 조용한 성품이지만 책임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배려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점액질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점액질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교회를 안 옮겨요. 안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임감도 있다. 그래서 좀 목사가 부족해도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점액질의 사람들은 잘 견디고 이해하는데 불평은 좀 합니다. 불평은 좀 해요. 예.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도마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요, 돈 안 들이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대요. 여러분, 돈 안 들이는 장수법이 뭐냐? 마음을 바꾸라는 거. 마음을 바꾸라. 긍정적 마음, 낙관적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세에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여성의 경우에는 1.5배, 남성의 경우는 1.7배래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짧게 발표했어요. 돈 안 들이는 장수법,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고 낙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면역력도 높고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이게 금방 조사한 게 아니라 10년에서 30년 걸쳐서 미국 과학 잡지에서 조사한 거예요. 성격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사람의 피의 유형을 보면요, 이 기질이나 혈액형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저가 O형인데 뭐 이렇게 오래 살았더니 O형이 A형 됐다, 그런 연은 없어요. 그런 성격은 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밭은 고정적이 아닙니다. 길가와 밭 같은 밭이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돌밭도 잘 가꾸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혈액형은 안 바뀝니다. 우리 혈액형을 보면요, 어떤 잡지에서 혈액형의 유형에 대해서 성격을 4가지로 했는데, 자, A형은 어떤 형이죠? 소세지형이에요. 소세지는 뭐예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예. 제가 쓴 건 아니니까 저를 욕하지 말고. B형은 어떤 형이죠? 오이지형이에요. 오이지형. 어떻다고? 예. O형은 뭐죠? 예, O형. 바꿔주세요. O형은 단무지형이에요. 단무지가 뭐죠? 단순하고, 예, 제가 O형이거든요. 예, 단무지형입니다. 자, AB형은 뭐죠? 예. 제가 분석한 걸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저는 O형인데 B형하고 살아요. 예, O형과 B형이 살아서 그 자녀가 OB형이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OB형이 태어나. 그래서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격이나 마음 쓰는 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항상 옥토가 아니고 옥토가 박토가 될 수 있습니다. 산성화 체질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불러요.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났다 했는데, 지혜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랩소마인데, 랩소마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라노드 리버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회했던, 디트로이시에서 목회했던 라이놀드 리버라는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있어요. 새해가 되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리버가 새해에 기도했던 기도문을 보시면은, 하나님, 내가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두 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신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로 평온을 구하는 기도.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많지만 제가 잘랐습니다. 하나님이여,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고, 변화 안 될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헤라클레토스는 캐릭터 이즈 데스티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캐릭터는 성격이거든. 캐릭터 이즈 데스티니. 성격이 운명이다. 성격. 사람이요, 회사 생활하다가 능력이 정말 부족해서 쫓겨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태도 불량입니다. 자세 불량. 자세가 잘못됐어요.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떨어졌는데 말씀을 받는 태도는, 자세는 달라요. 다. 그럼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두 종류
길가와 돌밭입니다. 길가는 악한 자가 와서 곡식을 먹어갔다는데 그 악한 자가 다른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굳고 완악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전에 마귀가 커져가 버려요. 교회 나오다 자세가 바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갔더니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자 교사 한 분이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있어요. 다리를 꼬지 마세요. 팔짱을 푸세요. 제가 그런 말 안 했어요. 아, 저 교사는 이상하다. 태도가 마치 제가 느끼는, 설교자가 느끼는 마음이 어떤 느낌이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설교자로 부임을 하니까 어디 한번 설교해 보시오. 내가 듣겠다는 태도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할까? 왜 저 다리를 꼬냐? 예배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뒤로 이렇게 제켜서 설교를 들어요. 계속 설교 매주 하다 보니까 팔짱이 풀리고 다리 꼬인 게 풀어지고 나중에 자세가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꼬인 마음 푸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다리를 꼬고 있으면 펴세요. 네. 마음 꼬인 게 풀리면 유전자가 풀린다는 의사의 말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 60개 조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60개 조 세포. 그게 뭐냐? 하루에도 5,000번 암세포가 침입을 하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자리를 못 잡는 거죠. 5,000번이나 지나간대요. 면역력이 약하면은 딱 한 군데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꼬인 걸 풀고 그러면은 유전자도 풀리는데, 길가와 같은 밭은 뭐냐? 제가 공원에 갔더니 벤치가 있어서 앉아 쉬려고 앉으니까요, 모양은 나무인데 앉아보니 느낌이 딱딱하고 차가워. 뭐지요? 무늬만 나무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콘크리트.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무늬목이라 그래요. 성교학상으로 이 길가와 같은 밭을 뭐라 그러면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성교학적으로 분리할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력서에는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그는 거듭난 체험이 없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무늬목입니다. 무늬목 교인.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런 자세로 나와 있어요. 가족들의 권유 안에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왜 교회에 나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고 경작해서 옥토로 바꿀 것이냐, 무늬목 신자로 끝날 것이냐, 돌밭과 같은 심정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 그런 신자를 우리가 가리켜서 나팔꽃 신자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 같은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그 나팔꽃 신자는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은 조금만 힘들면은 고개가 팍 꺾이죠. 나팔꽃.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팔꽃 신자, 돌밭과 같은 신자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돌밭에 머무르겠어요? 돌밭과 같은 신자. 길가와 같은 신자는 노미날 명목상의 교인이라면, 돌밭과 같은 신자는 피상적 그리스도예요. 남이 볼 때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좌절하고 무너지고 믿음이 딱 떨어집니다. 뭐냐? 나팔꾼 신자거든요. 그러면 또 한 종류의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 우리가 13장 22절을 보시면요, 가시덤불의 신자가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길실치 못하는 자요.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형태가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싶지만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물질로 하는 시험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저는 이런 신자를 제 나름대로 붙였어요. 창오지 신자다. 자, 첫 번째 길가는 무늬목 신자예요. 나무 같은데 나무가 아니에요. 교인 같은데 교인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할 때 불신자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설교를 안 듣거든요. 안 들으니까 네 종류의 밭은, 동일한 씨앗이 뿌려지는 네 종류의 밭은 오늘 교회에 참석한 회중들이 네 종류라는 겁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노미널 크리스천입니다. 돌밭과 같은 신자는 피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목 신자에 끝날 거냐, 아니면은 납벌꽃 신자로 어느 날엔 믿음이 막 좋아서 하늘 향해서 찬양을 드리다가 저녁이 되면 팍 시들어 버려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낙심하든가, 가시덤불처럼 창오지, 맑은 날씨에는 든든해 보고 바람도 막아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물이 뿌려지면 창오지의 풀이 약화되면 금방 찢어지거나 상합니다. 창오지 신자. 그 재물의 유혹과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은 형태입니다. 세 종류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대적자가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선조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들어보셨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뭐예요? 지피는 뭡니까? 적을 알고, 지기는 자기를 알고. 그러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그럼 우리 신앙의 3대 적이 뭐냐? 첫 번째,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길가와 같은 밭의 종류의 대적자는 사탄마귀입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신자, 육신이 힘들고 어려움에 신앙생활로 인하여 육신이 피곤해지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신자의 적은 자기 몸입니다. 육체. 그래서 육신은,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의 적은 세상이라는 구조입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왜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방역당국에서 발표했어요. 코로나에 의해서 감염된 예는 극히 비율이 낮다. 방역당국에서 발표했지만 매스컴엔 보도 안 합니다. 신문을 읽는 사람이 한 기퉁이만 발견할 뿐이에요. 매스컴에는 계속해서 코로나에 의한 확진이 교회로부터, 기도원으로부터, 선교단체에서부터 나온다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 발생률이 한 40% 넘는다고 인식하지만 방역당국에서 데이터와 조사에 의하면 정확하게 교회를 통한 감염률은 거의 없다는,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의 구조는 교회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할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자기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에 속하였으면 자기 것들을 귀하게 여길 텐데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가 세상의 요소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 요소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가? 마귀가 정확하게 인간의 약점을 알고 세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먹음직하다는 건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동일한 유혹들이 여러분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먼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권했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그걸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러요. 목젖은. 여자는 아담스 애플이 있어요, 없어요? 잘 통과했어요. 배짱이 셉니다, 여자들이. 간이 커요. 남자는 좀 캥겨갖고 먹다가 교회에 걸렸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공자가 논어를 썼는데 논어의 자로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소인은 동리불화하고 군자는 하이보둥하다. 소인은 뭡니까? 소인은 동리불화하다. 소인은 같이 어울리되 싸우고 티격거리고 불화한다는 겁니다. 군자는 반대로 하이부동, 안 믿는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세상에 욕을 안 먹되 하이부동,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여러분은 군자에 속합니까? 소인에 속합니까?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왕따의 뜻이 뭐냐면 왕은 따로 논다. 혼자 갖고 잘 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 왕따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 간다 그러면 왕따 되기 쉬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도 지금 마음 놓고 못 모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 오늘 네 가지 밭의 상태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 사람이 복 받는 태도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마음을 진단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타들은 유명세가 있거든요.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스타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댓글이 올라오고 비난입니다. 우리의 유명세는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라는 게 유명세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 유명세를 치러야 돼요. 유명세를 안 치르려 하면 그건 대가 없이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잘 중요해야 되는데, 마지막 가장 좋은 형태의 옥토 같은 마음 같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23절 끝으로 읽어보면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씨앗은 똑같은 걸 말합니다.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수확이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 사람이 축복받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형태는 습본지 신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늬목 신자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 나팔꽃 신자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신자는 창오지 신자예요. 맑은 날은 괜찮아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찢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창오지가 떨어져 버려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스폰지 신자는 어떤 신자냐? 물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짜면은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복음 전도자도 되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스폰지 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과연 좋은 땅과 같은 성도가 몇 프로 될까? 지금 영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교인이 10,000명 있으면 대형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인이 10,000명 있는 교회에 영상예배 유튜브가 10만이 넘어요. 무슨 뜻을 의미하죠? 교인이 10,000명 있는 교회면 큰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인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만의 조회수가 있는데 10만이 넘어요. 무슨 뜻이에요? 근데 작은 교회 100명 있는 교회 유튜브 조회수 100번이 안 됩니다. 이게 뭔 양극화죠. 그래서 유튜브 스타들이 태어났어요.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스타들이 태어나서 설교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유튜브 스타입니다. 저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작은 교회들은요, 안 나오는 숫자만큼 온라인 예배 안 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허송하게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영상 예배 드리면서 또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제사는 예물이 따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물이 따르지 않는 제사가 있었는가? 거기까지 해야 영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상 예배 숫자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좋은 땅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 화전민들이 밭을 일구는 과정을 봤어요. 화전민이라는 그 화자가 불화자 같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고 설교에 임해서 좀 그렇긴 한데 불화자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전자가, 밭전자 밑에다가 힘력자를 쓰면요, 남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요. 남성이라는 한문이 어떻게 되는가? 밭전자 밑에 힘력자예요. 남자는 뭐냐? 남자는 밭에 나가서 힘들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밭전자 밑에 힘력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졌던 이방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넬로예요. 고넬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로는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했던 로마 사람인데 이탈리아에 100명의 부하를 두면 백부장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했어요. 그는 기도의 창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이 있고, 이웃을 향한 구제의 창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에 욥바에 있는 시몬을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욥바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똑같은 이름인데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 태도였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기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가족들이 다 고넬로 집에 모였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완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 선택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하느냐, 식사를 먹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한상을 주었어요. 제9시쯤 기도할 때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을 각종 쌌는데 잡아먹으라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자꾸 부정하다가 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딱 문을 두드린다 보니까 고넬로가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로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던 거예요. 쌍방 계시가 임해서 가서 말씀을 듣는데 고넬로의 태도가 뭡니까? 옥토밭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난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시간 낭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말하고 좋은 강연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보다 훌륭한 철학자들도 있고 사상가도 있고 강연 잘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 말 듣지. 왜 아까운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예배 참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의 자연 환경과 또 생태계 오염을 걱정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이 타락되고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결실이 없죠.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누리고 많이 또 식생활도 개선되고 했지만 옛날만큼 행복하지 못해요. 그 뭐냐, 마음이 우리가 옥토가 되지 못하였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고 건강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 이겨내요. 어떤 사람 무너집니다.
어떤 사업가가 너무 돈 버는 게 재미있어 갖고 주일을 안 지켰대요. 주일을 한 번 안 지키니까 좀 불안한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안 지키는 거야. 몇 년 동안 사업을 힘써서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는데 털컥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니까 위암말기예요. 위암말기.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미음을 드세요. 미음을. 그래서 깨달았대.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수십억의 재산을 미음 한 그릇으로 바꾸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주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에 치여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정말로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건강했던 분인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또 투병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콩나물을 보면은 물 줄 때 다 빠져요. 근데 믿음으로 정말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다 보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걸 느낍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근데 지금은 콩나물 시루처럼 앉지를 못해요. 마치 악보의 콩나물 악보처럼 뚝뚝 4마디 5마디 떨어져서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바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다음에 금방 곡식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년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김을 메고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저도 여름방학 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밭에 가서 풀 뽑으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잡초는요 생명이 끈질겨요. 그래서 풀을 뽑아갖고 흙을 안 털고, 제가 학생 때 보니까 풀을 뽑아갖고 여름에 흙을 안 털고 밭두개도 놨는데 그게 살아나요. 장마가 오면 살아나요. 아, 잡초는 이렇게 끈질기게 잘 자라는데 곡식이나 채소는 잘 안 자라요. 가꾸고 돌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근데 부흥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의 마음을 갖는 인내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교육학자였던 장자크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 좋은 착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란 덴마크의 철학자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할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har을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거거든요. 신명기의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우리가 선악과 나무만 있는 걸로 알지만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으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먼저 나옵니다.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손대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다.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비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갈등할 거예요.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인류는 동산에서 멸망되었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 뭔 뜻이냐? 파스칼이 팡세에 적어놓기를 인류는 동산에서 멸망되었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 첫 번째 동산은 에덴 동산이고 두 번째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네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결정된다. 사람과 나무는 누워봐야 크기를 알 수 있다. 나무는 밑에서 보면은요 크기를 몰라요. 나무는 누워봐야 크기를 가늠할 수 있고, 사람도 누워봐야, 죽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 주변과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와 사람은 누워봐야 크기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신앙의 연륜이 쌓임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열매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면 그건 생명의 열매예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스폰지와 같은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끝으로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건 생명의 열매입니다. 오래전에 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했을 때 그때 강사님이 이병욱 안병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는 왜 인턴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외과 의사를 선택했는가 고백했어요. 외과 의사는 의사 지망생들 중에 안 가는 분야래요. 왜? 3D 업종이 외과,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데 본인은 다 안 가려는 외과 의사를 일부러 지망했대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턴 시절에 1년 가까운 연봉을 모았다가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면서 큰 기쁨이 있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병욱 그 원장을 모시고 우리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하고 재발률이 가장 낮은 의사 중에 속합니다. 이병욱 의사.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옥토와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기쁨이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로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꾸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가꾸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쓴뿌리, 우리 마음의 쓴뿌리와 우리 마음의 돌밭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타나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이 착한 마음으로 인내로서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